새봄을 준비하는 모든 교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믿음과 자녀와 삶 위에 또 난고의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평안과 은혜와 좋은 선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1절이 멀지 않았습니다만 알다시피 3.1절에 독립선언을 하신 33명의 선열 중에서 많은 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전기를 쭉 읽어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어쨌든 나라 사랑한다는 것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기도했다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뭐 정치판이 이러니까 나라가 이러니까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생업이나 가정과 자녀가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길도 오직 기도입니다. 사람이 한 명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사람이 하나 바뀌면 뭔가 다 바뀌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도 이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과학을 논하고 또 무슨 한 사람이 책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과 우리 또 혼 몸된 교회와 나가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최상의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한다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갈 것이 뭐냐? 기도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또 이 민족과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고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왜 밤에 기도하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밤을 새워 기도하세요? 철학이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어떤 분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왜 새벽에 기도하자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새벽은 사람의 영혼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기도는 섬기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나라와 교회와 교육자와 가정에 또 선 가족들에게 자녀를 섬기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그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만나기 전에, 이 세상 누구와도 말을 섞기 전에 먼저 깨끗한 입술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깨끗한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죠. 온갖 세상 얘기 다 하고 온갖 잡 얘기 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처음 하는 그 첫 번째 말을 하나님께 한다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새벽이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 소중한 새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여러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사랑하십시오. 그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특히 내일부터 단 5일, 1년 365일 중에서 단 5일을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그런 주제 아래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 모든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저는 여러분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미명을 깨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새벽 미명을 깨우자.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러 가십니다. 근데 그 뒤에는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웁니다. 지금까지 사모했던 주님, 사랑했던 주님, 나를 고치신 주님, 은혜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따라하면서 훌쩍훌쩍 울고 따라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어차피 죽으러 왔어. 이건 나 위해서 울려고 하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맡기신 상급의 분복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3월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새 학년이 되죠. 새 학교에 들어갑니다. 새 직장에 들어갑니다. 모든 게 다 낯설고 낯설고 다 모든 것이 어설픈데 잘못된 사람 하나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망한 사람 많습니다. 한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출산 앞둔 자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의 문만 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여는 만든 키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새벽이냐? 아니, 목사님 24시간 그렇게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이면 새벽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미명에 왜 기도하는가?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은 새벽에 양식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정말 극적으로 해방을 됐죠. 마치 30년 동안 일제 밑에 있다가 우리가 극적인 해방을 맞은 것처럼 그들도 극적인 해방을 맞아서 일단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준비는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희는 준비해라. 너희는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라 해서 떡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떡으로는 며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진영 근처에 이상한 것이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어나 책에 보니까 뭔가 지금 땅바닥에 잔뜩 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백성들이 뭔지 몰라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하든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만나를 주워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향기롭고 맛있고 고단백질의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만나가 내린 것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너희가 가서 갖다 먹어라 해서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갖고 왔는데 나중에 그것을 되어보니까 모두가 다 먹을 만큼 적당히 먹을 만큼 부족함이 없으면다 이렇게 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더 신기한 것은 이 만나는 반드시 이른 아침인 새벽에만 거둔다는 겁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만나가 부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 그 만나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벽에 양식이 공급되죠.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영혼에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혼도 배고픕니다. 영혼도 굶주리면 어때요? 배고픈 거죠.
영혼이 오래 굶으면 그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병든 영혼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하루 3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성도는 새벽마다 영혼의 양식을 찾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철야 기도든 새벽 예배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으란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 5일간의 나라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른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모두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자기 영혼도 배부르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려지는 간절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365일 중에서 불과 5일 새벽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못하면 부모 사표내라. 매일 자녀를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노력은 하는데 새벽에 그래 그거 5번을 못 일어난다면 아예 부모 사표내라.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는 것도 귀합니다. 돈을 줘서 학원 보내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들이 어때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더 귀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새벽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40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그들은 첫 발을 들여놓은 거죠. 그런데 그 첫 발에 들여놨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앞에 막은 것은 여리고로 가는 큰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그들이 무너뜨리기에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모세 이후에 이 대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비책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작전은 좀 특이했습니다. 모든 세상들과 백성들이 모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백성들은 지파별로 질서 있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그 대신에 절대로 입을 열진 말라. 침묵하라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너희들이 오하여를 맞춰서 이 성을 돌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만 필요하죠. 그리고 제7일째 여전한 방법으로 7번 성을 돈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외치는 소리에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벽 기도의 힘인 겁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입니다. 우리 앞에 무너뜨려야 될 성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그 악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모두가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과 만나서 떠들지 아니하고 입을 다문 채 침묵하며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축복의 세계가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과의 잡담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때론 외치며 때론 부짖으며 새벽에 보는 나팔 소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길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여실 줄로 믿으면서 우리를 붙잡는 장막이 물리치고 밤늦게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TV용 물리치고 새벽 깨우며 기도하며 하늘문을 여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왜 하필이면 새벽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세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면의 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자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마땅히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빴습니다.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또 와서는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도 쉴 틈이 없죠. 예수님도 육신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시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무슨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가 뭐 자식이 있고 예수가 무슨 뭐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의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의 영육간의 볼을 받으며 우리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새벽에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본입니다. 자식이 뭘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니까 저건 네 집 자식이야 말하는 것처럼 바로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곧 그 자식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누구한테 배웁니까? 신앙도 자식은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적어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속에 어른이 되면, 교회 속에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어때요? 남들에게 본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유, 저 사람도 교회 속에 뭐야? 왜? 다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의 어른이 되면, 근데 어른이 왜 저 모양이야? 하고 남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을까? 그분이 무슨 죄가 많고 무슨 할 일이 많아서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사 거기서도 뭐하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인기 짱입니다. 지금 같으면 기호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당신을 보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가서 어때요?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떠들어요. 이 마땅한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딴 마을로 가자. 딴 마을로 가자. 인기몰이 안에 있습니다. 딴 마을로 가자. 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두 번째 왜 주님이 새벽에 기도했는가? 바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신 겁니다.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어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도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도 하나님 영혼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 하러. 인기몰이 하려면 어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예수 안에 나가서 손을 흔들면서 그래 내가 예수다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딴 데로 가자. 난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에 또 세 번째 왜 새벽에 기도하셨는가? 다음 절 보시죠. 39절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간교합니다. 귀신들은 음흉합니다. 귀신들은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정의 역사는 악한 영들,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역사는 악한 것들,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흔드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평생 가도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나는 직분이 떠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가도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드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날뜁니다. 그 귀신들이 들볶여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악한 귀신에 욕받아서 귀신의 앞잡이처럼 살려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가 그 영혼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니까 우린 그 예수를 본받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왜?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는 능력입니다.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는 성령의 재충만을 채우는 겁니다.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기도로 마귀의 두성을 물리치고 그 기도로 거룩한 소원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거룩한 믿음의 소원을 성취합니다. 새벽 기도로 이 나라 사랑합니다. 말하고 사랑하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말하지 말고 사랑하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과 저의 악기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 미명을 깨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새벽입니까? 왜 하필이면 새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려고 기도하셨고 전도하려고 기도하셨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거의 큰 비가 2번이 와야 했습니다. 워낙 비가 잘 안 오니까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와야 심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와야 거두었습니다. 올 봄에 심는 여러분의 기도가 올 가을에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앞길에 막혀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자녀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제가 기도하며 기획하기는 주일 영화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전체가 함께 새벽에 나오는 걸 구상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 예배당을 짓다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워낙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으니까 예배당을 질 때도 거의 다 돈을 꿔다가 빚으로 짓는데 주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교인들도 계실 겁니다. 유리를 한 장도 끼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당도 다 완공하지 못한 채 그리고 이 바닥에다 가마를 깔고 그리고 여기다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를 갖다 끌어다 놓고 그리고 유치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전부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안 된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평생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영화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함께 나오자 해서 계획했었는데 워낙 오미크론 지금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코로나가 먼 집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주 가까운 여러분과 저희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교육부서는 비대면으로 6시 반에 예배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낼 겁니다. 청년부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부는 6시 반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작년부도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하지만 여기서 똑같이 5시 반에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담당 목사나 교구 목사에게 이름 석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출석으로 간주합니다. 모두가 새벽을 깨워
기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